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서 최고의 제자, 최악의 제자, 뒤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최고의 제자, 최악의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복사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하기를 원합니다. 프린트 한 것보다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프린트를 하는데 오늘은 거의 얼추 맞은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입니다. 그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일주일의 시간밖에 안 남는다면 나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예수님처럼 당연히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서 좋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 매우 특별한 곳이었죠. 그곳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던 갈릴리와 굉장히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외된 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가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남매들은 부모님을 좀 일찍 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예수님은 그들을 굉장히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갈 때마다 베다니에 들러서 거기에 거주하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셨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기거를 하시죠. 그런데 오늘 수요일에는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그냥 베다니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시간을 아주 기분 좋게 보내고 있을 그때, 그 같은 시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한쪽은 생명이 넘치고 한쪽은 죽음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전하고 있어요. 식사 중에 한 여자가, 마가복음은 보면은 그 여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헷갈리면 안 돼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아무튼 식사 중에 어떠한 한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와서 아주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pure 나드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 유명한 어떤 향유의 그 종류인 것 같아요. 그것을 한 옥합을 갖다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이 향유의 값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설명이 나오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노동자의 1년 월급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힐난을 해요. 그들이 힐난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떤 의로운 이유가 있었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힐난과는 달리 그녀를 갖다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유례가 없는 특별한 칭찬을 하시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거든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전파하십시오. 그게 하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 이 여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녀를 기억을 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녀는 그토록 유례없는 특별한 칭찬을 받은 것일까? 단순히 값비싼 것을 갖다가 1년치 월급을 갖다가 그냥 예수님한테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도 뭐 예수님한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1년치 그냥 내가 벌은 돈을 갖다가 다 헌금을 바치면 그러면 나도 평생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일까? 의문이 들죠. 의문이 듭니다. 왜 이 여인은 그토록 칭찬을 받았던 것일까? 여러분, 이에 대한 해답을 알려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언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 사건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언은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8장, 9장 그리고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환 예언 3번의 예언 중에서 3번째 순환 예언이 가장 자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 3번째 순환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순환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한번 그 말씀을 좀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제나 김영환 집사님 제일 먼저 찾으시네요. 제일 먼저 찾는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1등 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성경을 펴고서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그냥 친절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십시오. 그거를 펴고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3번째 그 예언, 예수님께서 순환 예언하신 그것이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순환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순환 예언이 3번에 걸쳐 나올 때마다 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하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장하고 9장하고 10장을 갖다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가 3번째 순환을 예를 들어갖고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순환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완전히 엉뚱합니다. 3번째 순환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거 한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 뭐라고 제자들이 반응을 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3번에 걸쳐서 한 번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순한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순한 예언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한 예언을 하고 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길 위에서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한 예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제자들도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다음과 같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순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리고 이 순한 예언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해주기를 바라셨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실패하는 제자들과 다른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례 없이 특별히 칭찬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입니다.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한 예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오직 자기 자신들이 가는 길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오직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바로 그 한 여인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단을 내렸죠. 그녀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죠. 예수님이 그녀를 유례없이 칭찬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첫 번째 신앙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신앙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녀는 아직까지도 빈 무덤이 발견되기 전,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첫 번째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 여인은 아직까지 빈 무덤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순한 예언을 하시고 자기가 순환을 당하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고서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팔아서 넘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롯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말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이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죠. 12 중 하나라. 그냥 제자가 아니라 12 중 하나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는 12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도상에서 3번에 걸쳐서 순한 예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을 갖지 않았던 12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참고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디벨로퍼를 시킵니다. 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가슴이 더 아파요.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가룟 유다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내가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가룟 유다가 무엇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으면 그래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수요일 밤 가룟 유다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도상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처럼 최고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12 제자처럼 예수님의 순한 예언을 3번에 걸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생각만 하는 그런 제자는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줄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최악의 제자는 아닙니까? 마지막 수요일, 예수님의 일주일 중 마지막 수요일, 예수님은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바라건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최고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최고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날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최악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참된 제자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축복을 받은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